23절까지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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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인도를 참 잘했어요. 한지원 집사님 참 잘했어요. 정미 집사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 곡씩 정해서 찬양을 이렇게 리더하고, 그래야 리더도 자꾸 세우고. 금요 기도회에 우리 서민준 청년이든지 송대성 청년이든지 누구 한 사람 올라가서 우리 양선희 권사님이 영상한다고 바쁜데 음향, 제가 지금 뭔가를 가서 손대고 왔는데 좋으면서도 자꾸 그것이 울림이 있고 그러는데 음향도 이렇게 잘 보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여튼 우리 고재현 집사님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소속감은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에 자꾸 머물게 합니다. 자꾸 그런 역할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23절에 나와 있는 멋진 시 제목, 어쩌면 이런 멋진 시 제목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예. 김시원 집사님 이 노래 아나요? 당신과 나와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알아요? 못 들어봤어요. 이은자 권사님 들어봤어요? 예. 혹시 노래 제목 알아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당신과, 이게 뭐냐면은 월남 파병 가는데
그때 월남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월남에 가서 죽을지 살지 많은 전사자를 냈게. 가슴 아프게, 이게 노래 제목이야. 이제 유튜브에 가슴 아프게 쳐봐요. 당신과 너와 나 사이에, 참 이거 멋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교제를 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진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왔던 그 찬양팀, 다윗과 요나단 찬양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려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누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0장은 너와 나의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맹세하고 참 다짐을 하건만 죽어도 변치 말자 맹세했었지,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럼 쨍하고 했들래? 알고 있어? 맹세를 해도요, 우리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자기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당해 본 사람들,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나도 그 입장, 나도 그 환경, 나도 그 순간이면 얼마든지 배신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늘 아주 제 명언 중에 명언, 김은성 목사의 어록,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나는 안 그런 것 같지요?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못하겠다고? 아니야. 그 모습이 내 모습. 그걸 오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3절에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도 참 멋진 시, 이 제목 같지만 이 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일으키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밑줄 짝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지 말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 오늘 첫째,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윗은 나 다윗하고 죽음하고는 한 걸음. 우리 인생 그러잖아요. 한 걸음 삐끗 잘못하면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와서 더 말할 나위 없고 그 전에도요, 사업은요 정말 이 칼날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순간 삐끗하면은 왕창 한 번 사람 잘못 만나. 그래서 정말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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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람들 잘 만나기를 축복할. 사람 잘 만날지어다. 이쪽은 아멘 하지 말고 이쪽 민준이인데 민준이 사람 잘 만날지어다. 여기 주변에 둘러봐. 주변에
주변에 둘러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직사게 고생한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어요. 봐. 말은 못하고 그냥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꼭 사람 잘 만나기를, 꼭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실까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 한 걸음 잘못하면 죽어.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이 19장 18절 우리가 지난주 보잖아 했어요.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우리로 말하면 양주 백석, 이 말이 라마 나요스 이 말입니다.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라마. 그 사무엘이 여기에 나요스에 사무엘의 선지 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인생의 멘토를,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다윗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했는지, 와, 다윗을 잡으러 온 군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는 사울까지도 성령에 붙잡혔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양주 백석을 이 라마 나요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히고, 특별히 창조교회의 발걸음 한 번만 내디디면 성령이 확 잡아가지고 그의 생각이, 그의 인생이, 그의 가는 길이, 그의 만남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래야 돼요. 다윗이 사울한테 죽을 것 같아서 사무엘 라마 나요스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오직 보지 않았어요. 이 20절 아니 19장 20절에 보십시오.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들을 볼 때에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전령들을 보내고 21절 세 번째 다시 보냈더니 다 그들도, 심지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라마 나요스로 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예언하고, 24절에 옷을 벗고 누워서, 이 말은요 죽이러 갔는데 오히려 사울이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라마 나요스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창조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되고 이만큼 살았으면 죽어도 창조교회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가 하는 일이 다 잘하고 그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 인생의 신앙의 멘토를 떠나. 이 말은 상징적으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있던 라마 나요스를 떠나.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훈련이 뭔 줄 아세요? 문제가 닥쳐오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어렵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하나님, 기도하다 죽으면 죽고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도 그 라마 나요스를 떠나요.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 창조재단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 계산으로.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사울이 예언을 했지만 사울이 또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이 옛날처럼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여전히 문제 있을 때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고 내가 먼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딱 들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차마 못 가고, 그래도 18장에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맺었잖아요. 맹세로.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요. 가장 확실한 사람,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을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문제가 닥쳐오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기에 그 누군가 플러스 알파 인생의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동그라미 좀 쳐보십시오. 이 내자에 내가,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동그라미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인간의 방법,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내가 보여요. 사람을 찾느냐, 인간의 방법을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문제, 내 해결책, 내 방법 자꾸 주어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는 못 살지. 내 앞날이 이래서는 불안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전부 주어가 내가 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한 나요에서도 크게 역사에서도 지금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도 다윗이 내 자신, 요나단한테 얘기한 것도 내 자신, 내 자신. 기가 막힌 얘기죠. 하늘이 닫히고 땅이 꺼지고 사방이 가로막혀도 움직일 수 없어도 방법을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어렵다. 다윗도 가장 어려웠어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전혀 내 방법하고 내 생각하고 내 해결책하고는 엉뚱한 대로 인도할 때가 허다히 많기 때문에. 요나단이 2절에 결단코 아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줄 그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 왜요? 아버지 사울도 요나단과 다윗이 친한 줄 아니까 이제 요나단 몰래 다윗을 죽이자 그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도요, 우리 요즘에서도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우리 교회 식구도 그 집 애가 알까봐 몰래 강아지 장사한테 팔아버리고 강아지가 어디 나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퍼하고 그러죠. 어디 나가버렸다고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얘기.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이게 왜냐면은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맺었으며 그래서 4절을 잘 18장 4절을 잘 보십시오. 이제 퀴즈를 내겠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다 주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8장 4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주었는데 한 가지 안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퀴즈. 다시 잘 힌트 줍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 줬는데 한 가지 안 준 것이 있어. 퀴즈 뭐예요? 응? 방패. 네, 그렇구나. 또 방패도 안 줬네. 그러고 보니까 결정적인 거 안 줬어요. 응? 뭘 안 줬을까요? 결정적인 것. 응? 우리에게 다 있는 건데 요나단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는데 그것을 안 줬어. 그 뭐예요? 네. 그러면은 또 누가복음 15장. 자, 찾아보십시다. 제가 일부러 답을 안 주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다시는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11절에서부터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힌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신발. 서민준 올해 장가 가세요. 응? 장가 가세요. 신발 멋진 구두 하나 쫙.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을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도 참 여기 기가 막혀요. 42절에 가보십시오. 방송실 42절 띄워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다시 나오지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왜 신발을 안 줬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가는 길이 달랐다. 가는 길이 달라요. 26장 25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25절. 뭐라고 나왔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각기 갈 길이. 왜요? 이 결정적인 게 26장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줘. 그래 기가 막혀. 그래서 각기 다른 길을 가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토록 맹세하고 우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요나단은 성읍으로, 다윗은 정처 없이 떠나갑니다. 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맹세, 우정, 사랑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 당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두 사람의 길이 달라요. 베드로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길이 달라요. 기가 막힌 얘기지. 왜요? 조금 더 보십시다. 5절 20장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월삭, 우리도 월삭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제 아름다운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월 초가 되면은 사흘씩 같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누구예요? 사울 왕의 사이예요. 사이.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찾길 것이면 뭐 어떻게 하라고? 요나단한테 거짓말해서 갑자기 제사 지낼 일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해주라. 거짓말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그렇게 충만했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이 초조함,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기까지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흑인 테니스 선수로요, 메이저 대회에 흑인 최초로 세계 대회를 석권한 아더 애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유명하고 흑인들의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알죠? 감옥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했지만 다시 나올 때도 만면의 미소를 짓고, 여러분 보면 다 알 거예요. 사진. 흑인인데도 그렇게 하얀 일을 드러내고 인정한. 그래서 백인들에 대해서 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도 받은 그 만델라 대통령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흑인들의 자부심인지 이 아더 애쉬 테니스 선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아더 애쉬가 나이 들어서 그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는데 피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수혈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수혈한 피 중에 에이즈 환자의 피가 들어와 있어요. 에이즈에 감염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기자가 아더 선수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아더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나입니까?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내가 우승할 때 왜 나입니까?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에이지에 내가 걸렸어도 나는 한 번도 왜 나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는요, 다윗처럼 자기 문제, 자기 혼자 살려고 할 때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생명을 내 하는 일을 쫙 맡기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100% 좋아하는 것,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하는 사람 100% 좋아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 분노하는 사람, 성령이 가장 슬퍼해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분노하고 자기 감정 앞세우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자기 감정 앞세우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조롱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근데 왜 예수님이 안 내려온 줄 아십니까?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려오면 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폭발한다고요?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우리의 감정도 분노도 주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나요스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 나건 귀로 나건 입으로 나건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간구해야 돼요. 개그해도 웃을지도 알고, 이 코로 나나 귀로 나나 입으로 나나 눈으로 나나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도 하나도 않은데 웃기냐고 물어본 그 모습이 웃겨요? 참, 도대체 반응이 하여튼 이러거나 저러거나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 감정에 치우쳐 분노하는 거.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신세 타령, 원망, 불평, 분노, 그래서 거짓말까지 시켜요.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41절 가보십시오. 방송실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에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제가 전에는요, 칠순이나 이럴 예배를 드리자면은 자식들을 부모님께 3번 절하게 시켰어요. 저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최삼행 집사님 아버님 장례하고 어머님 앞에서 저기 화장터에서 장례식 3번 절 시킨 거 기억하세요? 네, 아들들 어머니한테 3번. 저는 앞으로 여러분 그거 칠순이나 무슨 가정 행사 있을 때 나는 자녀들을 꼭 3번 절 시키고 싶어. 굉장히 의미가 있어. 첫째, 왜 절을 3번 해야 되는가? 첫째,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적어요, 적어 좀 적어. 정미 집사님 쳐다보지 말고 적으라니까. 한주현 집사님 적고 있어요? 적어. 장수명 권사님 왜 안 적어요? 펜이 없어요?
유튜브 보면 돼요?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의미로 절을 해요? 그렇게 불효했어도 지금까지 잘 보살펴주고 뒷바라지고 양육해준 은혜가 감사해서 절하는 거예요. 회개의 절, 감사의 절. 세 번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짐의, 결단의 절. 이걸 해야 돼, 이걸.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2번 한 건 아지요. 지금까지 사랑해 줘서 부모한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번 절할 필요 없어. 그건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절이야. 우리는 3번 절해야 돼, 3번. 나는 해마다 명연히 양선희 권사님한테 절 3번, 할아버지한테 절 3번 해. 그 왜 3번 하냐? 의미를 설명해. 잘하나 못하나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다 불효한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니까. 없는 것처럼 저렇게 눈만 끔먹끔먹해. 그래도 사랑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중요하거든.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 3번 절을 해야 돼. 3번. 앞으로 가정 예배, 칠순, 장례 이렇게 할 때 내가 꼭 이거 시키고 싶은데 그 가보면은요, 미안하지만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지 않으면 못 시켜. 진짜 가슴 아파. 여러분 진짜 가정, 내 이번에도 박웅현 권사님 장례 치르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자녀들이 그래도 어머니 뜻 받들어서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자녀들이 안 믿어서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못하고 보낸다니까. 그래서 다 유언해. 요즘에 얼마나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딱 녹음해놓고 영상 나한테도 보내고 딱 해.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갈 길은 달라요. 그래서 신발을 주지 않았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주님께로 가야 해요. 우리의 갈 길은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그래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20장을 묵상하면서요, 사실은 가슴으로 막 눈물이 터져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꼭 붙잡고, 다윗이 라마나옳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를 떠나서 그가 얼마나 정처 없이 이제 방황하고 그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광야 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인생이 슬프거든요. 사나이끼리 우정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거든요. 다윗이 오죽하면 요나단에게 찾아갔지만, 그래서 거짓말까지 시켜보지만 결국은 요나단하고 다윗은 길이 달라요. 요나단과 다윗이 미워서 서로 원수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계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구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약속을 다짐해도 결국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한 걸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우정을 맹세해도 아무리 내 옷을 갑옷을 벗어 주어도 칼을 주어도 가는 길은 다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만 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가는 다윗의 길이 우리의 길은 아닙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주 백성이 나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주의 뜻을 주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늘 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아픔, 그렇지만 결국은 서로 길이 달라서 각자의 길을 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만 나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늘 머물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